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함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번 주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또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우리 새벽 기도회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14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싶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은 심정도 있어요. 아유, 주님,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심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나에게는 좀 무리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요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 명령을 어기고 근심하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 거냐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심은 사실은 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근심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근심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얼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또 근심하고 있네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근심이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붙들고 근심하며 사는 거죠. 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목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틈만 나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그러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면은 제자들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지어는 슬피 울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자꾸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고 믿음을 대조해 놓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을 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근심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은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근심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근심은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근심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근심에 근심을 더하여 사세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현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심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까? 예수님이 근심을 이기는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믿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요,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어디에요?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찬송을 드렸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천국에 대한 찬양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근심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하고 근심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야 정확한 개념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을 제자들은 기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퉜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큰 자리 하나 할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이제 큰 두 정당이 있지만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제 4개가 되겠다. 여러분, 이때도 어느 사람 밑에 내가 서면 나중에 내가 큰 자리 하겠다, 사람들은 다 그런 통밥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나도 이제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에 내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 치맛바람까지 등장했다니까요. 나중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뭐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분했다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제자들은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자꾸 틈만 나면 근심할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만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이 하는 근심도 대부분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관심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TV 프로그램 중에 90% 이상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여행지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맨 그런 인터넷 쇼핑 광고가 거의 대부분의 광고를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잘 먹어야죠, 잘 입어야죠, 잘 마셔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설령 이 땅에 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 저렇게 좋은 여행지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저렇게 풍요롭게 누려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잠시 지나가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억울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설령 그거를 누리지 못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잠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은 곧 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기억나시죠? 내 모든 부하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잠시 지나가는 정류장이에요.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정들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이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나는 목사님 천국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아는데도 목사님, 내가 자꾸 세상 근심이 생겨요.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천국도 믿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더라. 이거는 아직 천국에 대한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아, 저분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아닌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늘 내 시간과 돈을 어디다 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다 온통 써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내 시간과 내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씁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요. 저는요, 요즘 한 가지 제 삶에 변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시발점은 저희가 그 감리교회가 속해 있는 호남 특별연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그게 작년 6월이죠. 벌써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뒤로 제가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아침에 이렇게 사택에 갔다가 출근하러 교회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오늘은 어디 가서 전도하지? 누구를 좀 만나지? 내가 어디에 갈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작정하기를, 하나님 매일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디를 갈 때 자꾸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오늘 뭐 먹지? 어디 가지? 뭘 입지? 뭘 마시지?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내가 가진 시간, 재정, 내 몸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마음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나의 왕 되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집니다. 베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익산 땅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려고,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 베델교회는 존재하고,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시위하고자, 그래야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 염려하다가, 그거 근심하다가 이 땅에 아까운 시간을 마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은요, 더 이상 세상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어렸을 때요, 갑자기 막 옷을 사거나 반찬이 달라지면 친구들이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야, 너희 엄마 갯돈 타셨냐? 옛날에는 갯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옷이 바뀌고 갑자기 기분 좋고 그러면 아유,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늘 싱글벙글이죠. 아유, 무슨 복권 당첨되셨나 봐요. 아유, 몰라도 돼요. 아유, 좀 말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기쁜 거예요? 아유, 몰라도 돼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만 꼭 알려줄게요. 아, 뭔데요? 뭐가 이렇게 얼굴이 좋고 기분 좋아요? 제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에 첫 새벽 기도에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과 재정과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고 있다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심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일평생 근심에 붙잡혀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2024년도 첫 새벽에 주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심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악한 죄임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은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